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월 26일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부름의 목적은 보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 곁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산 위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산 아래 고통 가득한 현실로 가서 거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에게는 이처럼 부르심과 보내심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권능을 주시다 이 말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권능을 항상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귀신에게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사역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까요? 삼손을 보십시오. 힘을 가진 뒤로 교만해졌습니다.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힘을 마음껏 휘둘렸고 그 결과 큰 수치를 받았습니다. 권능은 마치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과 같습니다. 횃불을 밝히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보내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합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전파했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능력 사역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배척도 그대로 받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함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도 진리를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겸손히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